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최근에 설교한 적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은혜의 시리즈 중에 제가 한번 했죠.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 눈치가 역시 있군요. 자, 먼저 제가 이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결과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공동회의의 결과 보고를 우리 장로님, 선거위원장이셨던 장로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 두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장로로서는 김보교 집사님, 김영국 집사님이 택되셨고 한수 집사님은 권태현 집사님, 그리고 권사는 지승화 집사님과 최선자 집사님이 피택되셨습니다. 위에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축하의 박수 드리고 이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유아실에서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유아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필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이번에 다 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또 다른 마음들이 있어서 이렇게 안 되신 분도 있고 되신 분도 있고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이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걸 자꾸 따지는데 이제는 미래를 좀 더 보면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면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젊잖아요. 그렇죠? 제가 젊잖아요. 제가 지금 60대도 아니고 제가 꺾이는 나이가 아니라 아직 10년은 제가 종마처럼 달려갈 수 있는 기간인데 저 혼자 종마처럼 달려가면 뭐합니까? 같이 달려줄 종마가 더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종마처럼 달릴 수 있는 기간이 60 넘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꺾여요. 네?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중반 이후부터 넘어가면 이제 임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내임덕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제 뒷부분서부터는 그냥 요 기간 잘 버티면 된다. 요 생각이 더 강해지기 시작해요. 저도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믿지를 않으시네?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깊은 내용을 잘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좀 더 훌륭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그래서 외적으로 조금 궁색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살았고, 나사로는 정말 남의 집 문전걸식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나사로. 누가 볼 때 저 거지처럼 남의 집 문전걸식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판단들은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성공한 사업가가 있다면 보통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누구이니까? 그렇죠. 오늘 답은 그겁니다. 아셨죠? 오늘 답은 그거예요. 오늘 답 못하시는 사람 바보입니다. 예? 오늘 답은 그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물어보세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물어보세요. 나를. 되게 화기애애하시네요. 좋은 답들을 주셨어요? 옆에 있는 분이 좋은 답을 주셨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하나님의 자녀이랍니까? 야, 참, 이거. 그래요. 오늘, 우리는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 아닌 것 같은 자를 백성으로 부르신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한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창세전에 택하셨단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자, 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조건적인 결과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우리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감격이 하나도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맺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약속을 내가
보내는 자가 있을 텐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보내는 자가 있을 텐데, 내가 보내는 그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보내실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저기 안 나와요. 보세요. 아시잖아요. 우리 오후에는 안 나오는 거 알잖아요.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우리 손이 빨라요. 우리 이주란 선생님이 손이 빨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누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께 주셨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당신에게 보내지는 모든 사람들을 뭐하도록? 구원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 도둑이요 강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삼으셨고, 그로 인하여 이제는 영생을, 택하신 자를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4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일들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일 자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시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한 사람도 이런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그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이렇게 택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예가 있잖아요. 모세가 있었죠.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정확한 모양을 본 거 아니에요. 불꽃같이 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은 거룩하니 뭘 벗으라고 그래요?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마음껏 설 수 없단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제 소명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난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더니 자기의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함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다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람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다 금욕적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는 뭐가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됐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거룩하지도 않고 나는 여전히 추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자녀의 프라이드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은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죄인이야. 이건 다 잃어버린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개인적 프라이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보면 우리가 칭의를 입었어요. 칭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칭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를 입게 되었어요.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싸우면서 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게 돼요. 그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될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지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이 거룩함을 슬퍼하고 그리고 이 거룩함과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이 거룩함이 되지 않을 때 회개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 평생을 남은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 이 이루어진 일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께 돌아온다면 그거는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결과가 지금 하나하나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 깊으신 뜻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 놀라운 이 역사와 사회와 이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한 사람의 구원을 이뤄내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개인적인 구원에 그냥 옆에 사람이 한 사람이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정도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역사적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 우리 저 앞에 계신 우리 한 권사님, 우리 서장로님. 원래 한 권사님은 시집 오시기 전에 교회를 안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는데, 결혼하였을 때 그 가정의 시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잘 못 믿었어요, 그때는. 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기 술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저 신앙 좋은 시어머니를 딱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이제 내가 교회로 인도가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이게 있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동원하시는 역사적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게 계획, 그 깊으신 뜻대로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 깊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불신의 가정에서 내가 결혼할 때에 신앙이 있는 가정으로 결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으로 누구를 만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그 엄청난 역사적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결과를 보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족 중에 정말 교회가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나와서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엔 예수님, 그런 사람의 수고와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가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헛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실지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 앞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된 일이 없어요. 그냥 된 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일도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움직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그래, 그 역사 앞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악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말하는 아주 얄궂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악하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악하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것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거기에 움직이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거 그냥 하게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2019년도에 노목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긴장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쪼이게 하고 왜 이렇게 전도하지는 안 되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저도 몰라요. 저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런 역사가 제 마음에도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새로운 신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마음에 품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결과될지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신천지가 전도할 때 보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몇 단계에 걸쳐서 그들이 전도를 합니다. 일단은 접근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해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력을 쫙 뽑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간부급 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전달해 주면 그 사람이 그 데이터를 쫙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쫙 제시를 합니다. 등록금이 없으면 등록금을 대줍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홀딱홀딱 다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정말 세상에 없는 가장 절친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필요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 전도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지를 확인하기 전에 뭐가 있어 마음에. 너무 친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다 진실된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져볼 겨를이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이 너무나 나에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좋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면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 이건 진짜야 진짜야.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꼭 가짜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정말 가짜인데도 자신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인데도 가짜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 안에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되고 있음을 잘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움직이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세요. 아셨죠? 가서 전하세요. 그리고 모바일 이제 제가 초청장을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아주 근사하게 잘 만들었어요. 딱 클릭하면 자, 초청장 보기 딱 하면 탁 누르면 초청장이 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쫙 이렇게 초청하는 날짜 이렇게 쫙 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미리 이것을 다 보내놓고 이제부터 접근해서 잘 이번 주에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고 전하고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악하다. 오늘 그게 결론이에요. 들으면서도 안 하고 뜻이 있으면서도 안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오늘 우리는 그 악한 자들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여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그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감싸내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는 무덤덤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전부 다 무덤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용할 때는 언제 사용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게 끝이야. 아니, 아버지의 혜택이 그거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아버지인 자녀들이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적절한 얘기인 것 같아서 라디오에서 나온 사연이에요. 라디오에서 나온 사연인데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부모가 쓴 이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부모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시절에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못된 짓만 하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계속 잘해준 거죠. 계속 설득하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갈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에게 딱 와서는 이야기하기를 엄마, 아빠, 저 파양해 주세요. 파양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파양해 달라고 그러냐면 파양하면 내가 군대를 안 가니까 파양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셨어요? 다 이해를 못 하시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내가 파양을 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으니까 파양을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안 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과의 부모의 인연을 끊자는 거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주고 정말 울면서 이 사연을 쓴 거예요. 이 라디오의 사연. 근데 이게 이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이런 정도 얄팍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아버지인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없으면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해서 그렇게 어린아이를 키워서 그만큼까지 그 아이를 돌보며 가슴으로 낳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키웠는데 내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거 하나 이유로 그 부모 인연을 끊읍시다. 나 군대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아주 아버지 그렇게 오만 가지 그 아양을 다 떨듯이 말이죠. 아버지 이것 좀 이뤄주세요. 그러면 돌아서서는 자녀처럼 살지를 않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외에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파양, 아버지 내 뜻을 이뤄주지 않는다면 파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이 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분을 그렇게 찬송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을 노래하며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진정한 기쁨이 없이 그저 기도할 때만 아버지하고 끝나버리는 우리들의 이 얄팍한 모습들이 정말 자녀인가 이런 말이죠. 자녀라면 끈끈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자되었으니 우리가 정말 진짜 부모가 아니니까 우리가 대충 대해도 된다. 기도할 때만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주시오. 이런 부모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나를 위하시고 계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자녀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보통 보면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다 상냥하고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해요? 아양도 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다 넘어가면서부터 보면 아이들이 눈빛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분이 오신 거죠. 그분이 오셔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정말 저게 정말 내 자식인가 싶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 자식은 정말 내 앞에서 정말 아양을 떨고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이랬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눈도 안 마주치고 지방으로 쑥 들어가고 도대체 저게 내 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처럼 우리 필요한 것만 열심히 달라고 그러고 필요한 거 안 주면 땡깡만 치고 그런 우리들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은 언제나 정말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가 일상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나에게 용돈 줄 때만 사랑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서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얼굴에다 뽀뽀해주고 이런다면 이 날마다 이런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어디다 뽀뽀할까?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자녀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 그분을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노래하고 그 감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감격으로 나를 이끌어내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럼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역사를 동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수많은 시간들을 쏟아내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압니다. 바로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